9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 치유, 사역 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 치유, 사역의 무기들, 그리고 기도, 치유, 사역의 절차들, 그리고 기도, 치유, 사역 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회복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기도 치유의 무기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와 질병들을 다 드러내고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월 2일부터 제의 수요를 지내서 4월 16일까지 성토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땀방울 속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핏방울 되는 그런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면서 흘리신 그 피, 바로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고,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레위기 4장 3절에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송아지를 갖다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 성수당에 들어가서 7번을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라. 번제단에다가 피를 쏟아 부으라.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씻어준다고 약속하고 계셨는데, 오늘날 바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 보혈 사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더니 뜨든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이런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안방, 건너방, 화장실, 베란다, 거실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쏟아 붓고,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주택과 그 아파트 그 지역까지 피의 강물,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보혈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대상으로부터 저 지붕 꼭대로부터 지하실까지 피가 흘러내리고 비동으로 대전으로 그리고 한반도 땅에 지구촌 전체에 예수의 피가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서 사역할 때, 그것이 바로 보혈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치유 사역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보혈 사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불인데요.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그랬어요.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품고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가문이, 직장이, 사업장이, 이 지역이, 대전이, 대한민국이, 온 지구촌 전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종 문제로 인해서 아수당 같은 그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바로 성령이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이 지구촌 전체를 품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품고 직장 사업장 품고 여러분 개인을 품으시고 막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 그리고 궁창이 생겨나라 하니까 궁창이 생겨났고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룰 줄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명령을 하시게 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 이 성령은요 강력한 에너지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바로 불이 있어야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이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기차가 다니는 거예요. 전부 불의 힘, 그 에너지가 원동력입니다. 불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지요. 어둠의 세력, 가난과 실패, 저주, 질병들이 성령의 불 앞에서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육신에서는 안목에서는 이생에서는 온갖 죄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 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기도치유 사역의 무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도 같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 예수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짚고 새방울을 말하고 무슨 을 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 코 속에 오른쪽에 이 강낭콩만한 혹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도 혹이 있죠. 자궁에, 유방에, 몸에 혹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혹이 오늘 이 시간에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강낭콩만한 혹인데 여기 오른쪽 코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92세까지 사셨는데 저는 4살 때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5남매를 낳으니까 내 동생들이 주르르 태어나니까 내가 밀려가지고 사랑받고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4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은 곳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늘 친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3일간 금식도 하는 가운데 우리 온 가족 구원시킬 때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한쪽 구석에서 늘 기도를 많이 하시죠. 오늘 한쪽 구석에서 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뭐 하세요? 코 속에 혹이 있어가지고 대무소다가 찔러가지고 그걸 터트려가지고 피를 내는데 휴지로 닦아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한 번은 또 그러고 계시고 오늘 한 번은 또 그러고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한쪽 구석에서 뭘 하고 계세요. 아버님 뭐 하세요? 코 속에 혹이 있어가지고 모수다가 찔러낸다. 푹 찔러가지고 또 피를 닦아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내 코 속에 이만한 강낭콩 같은 혹이 생겨가지고 여기를 막고 있으니까 말할 때도 불편하고 이게 또 아파가지고 자꾸 만져보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라든가 어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바빠가지고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 속에 종양이 없게 해주세요. 너무 갑갑해요. 너무 아파요. 기도를 계속하는데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학교를 개설하고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의도를 갑니다.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여의도를 가는 서울역 가서 이제 택시타운역 가려고 하는데 KTX를 탔는데 자리가 그 문 앞에 바로 그 앞에 자리였어요. 거기를 딱 앉으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종아 지금 네 코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거라. 아니 여기서요?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여기서 기도해요? 저 거기 앉아서 기도해. 그래서 그 KTX 문 앞에 바로 의자에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사람들은 많으니까 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다가 요 손가락을 코에다가 얹고서는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 속의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한숨 자고서 이제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아프니까 막혀 있으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여기를 만지고 눌러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강의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만지니까 아프질 않아요. 이상하네. 그래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는 집어넣었더니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낭콩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힐 텐데 막히지 않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오른쪽 코 속에 강낭콩만한 종양이 있어가지고 늘 아프고 갑갑했는데 오늘 오다가 KTX 그 자리에 앉으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보니까 강낭콩 같은 종양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하면서 간증을 했더니 막 그분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고 집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안산 와봐라, 사면을 와봐라, 거울 갖고 와봐라 그래도 거울로 비춰보고 손가락 집어넣어도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그 길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은 재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고 이 막힌 게 뚫리니까 집사학교도 참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주다가 저를 치유해 주셨구나. 그 무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 성령의 임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자 한번 손 한번 얹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자를 손 한번 얹어보세요. 어디가 아픕니까? 아픈 데 있습니까? 손 한번 얹어봐요. 아픈 데다가. 손 얹어봐요. 얹어봐. 얹어보고서 자, 저를 쫓아갑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요.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치유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이라는 걸 해야 돼요. 진단. 이 진단이 뭡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서 그 병을 발견해내는 것이 진단인 것입니다. 옛 의서에서는 사진법이라는 진찰 방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망, 문, 절, 바라보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꼭 알맞은 병을 찾아낸다. 그래서 망, 물, 절 이렇게 이제 사진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단할 때는 상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디가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식사는 잘 하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이러면서 그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상담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법은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눈은 어디다 이렇게 뜨는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가? 단을 쳐다보는가? 지금 불안해 있는가? 이런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지금 이제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가? 마음이 좀 편안한가? 그 사람의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 병이 중한 건가 약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촉진법이 있습니다. 자, 배를 들어보세요 하고서는 청진기 갖다 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눌러보기도 하고, 또 두드려 보기도 하고, 이것이 촉진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분법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영적인 질병이냐, 혼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영분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진법은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살펴보면서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영감이 온다든가 환상을 온다든가 느낌을 보고 이 사람이 뭐 그런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어떤 그 느낌 또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기능의 이상으로 온 거냐,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신경 근육인데 그 어떤 그 기능의 이상으로 온 거냐,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역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영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입신앙 가운데서 제3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때 환상 가운데 보니까 공작이 보인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교만한 상태에 있구나. 아, 보니까 환상 가운데 벌레가 보인다. 아, 이 사람의 몸이 많이 아프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보는 것이 영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오면은 의사가 그 진찰을 하면서 병을 발견하는 진단을 하는데,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처방이 있어요. 그 처방은 이제 의사가 증세를 보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처방을 할 때 이제 진찰을 하지요, 진단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전을 주면은 간호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서 주사를 놓기도 하고 수술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약을 또 이렇게 먹으라고 처방전을 주게 되면 약국 가서 약을 써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 기도할 때도 영적인 처방을 하는데, 이 사람이 금식하는 게 좋은지, 식이요법을 쓰는 게 좋은지, 운동요법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병원에 가는 게 좋은지, 어디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뭐 민간요법을 써야 되는 것인지, 잠을 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심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치유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치유를 할 때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먼저 하는데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 이미지 트레이닝은 생각한 것이 내 근육에도 기억되도록 하는 스포츠 트레이닝 중에 방법 중에서 하나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권투 선수가 지금 눈을 감고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엎어 치면은 상대방이 피해낼 때에 내가 쫓아가서 이걸 때려야지, 이러면서 눈을 감고서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머리로만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자에 앉아서 생각만 갖고도 연습을 하는데도 그것이 실제 이제 경기를 할 때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장민환 선수가 앉아가지고 역기를 듭니다. 지금 막 100kg를 들고, 좀 더 들어야지, 110을 들고, 이렇게 막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머리다가 그렇게 이미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실제 역기를 딱 잡고서 드니까 거뜬하게 110 이상을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이미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는 치유생활을 할 때도 이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저도 어서 붕해를 해달라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보통 막 1시간 전에, 3시간 전에 갑니다. 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하면서 오늘 성도가 얼마나 오는데, 그때 내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머리로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것을 훈련시켜요. 반복해서 하고 또 하면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현재 나가가지고 할 때에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이 현재도 나타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어서 여기서 치유받았습니다. 여기서 치유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 트레이닝을 하고 더 나가서는 이제 개인일 때는 말씀을 전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대중을 놓고 할 때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우팅 프레를 시키는데 이 사우팅 프레를 시키면서 이제 집회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 치유 상할 때 개인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치유 좀 해주세요. 이럴 때는 그 사람하고 상담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라이프 스토리를 쓰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이프 스토리를 써보세요.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그게 왜 왔는지 스스로는 잘 알 테니까 그 전후 상황을 한번 써보세요. 이래서 라이프 스토리를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럽니까? 우리 누나가 어머니를 너무 주먹으로 세게 때려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때려가지고 어머니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때립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왜 때리는지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하고 누나를 교회를 좀 오라고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두 분이 왔어요. 왔는데 두 분을 앉혀놓고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다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상담을 하면서 내일 다시 만나는데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시간에 지금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라이프 스토리를 써갖고 오세요.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 왔어요. 왔는데 한 3장, 4장 써갖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거를 읽어보니까 이 어머니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딸 거를 읽어보니까 이 딸 거가 요약되는 게 3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자기는 딸인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낳았으면 좋겠다.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그냥 손을 갖고 있는데 털컥 태어나게 보니까 딸이 태어난 거예요. 손녀가 태어났고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6살 때까지 자기 밑에 남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6살까지 남자 옷을 입히고 머리도 다 남자같이 깎고 마치 손녀를 손자같이 딸을 아들같이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남동생한테는 어디 밖에 갔다가 길 잃어버리면은 집 찾아오라고 그 주소를 써가지고 여기다 은팔찌를 이렇게 껴줬단 말이에요. 주소를 써가지고 은팔찌를. 근데 자기는 그런 것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신이 또 억울하고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초등학교 때 길을 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오빠가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껴안고서 막 성취해가려고 할 때 그때 그냥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이 자매가 이 아가씨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불평이 많아가지고 그냥 화풀이를 엄마한테 하면서 어머니 몸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남자로 태어났으면 족보를 갖다가 여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136편,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형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너를 보셨으며 너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 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태어난 것은 실수로 우연히 어떻게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는 가운데 우리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태어난 것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뭐 잘못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태어나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은팔찌 창고를 보고 불평이 많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 자매한테 하나님께서 금팔찌를 채워주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또 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동네 고등학교 오빠한테 성취해 나갈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때 보니까 어떻게 피했냐 물어보니까 뒤에서 할아버지가 지팡이 잡고 오면서 하고 기침을 내니까 이 오빠가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매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천사를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켜 보호해주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전달을 해줬더니 그 다음서부터 이 자매가 얼마나 성격이 밝아지고 엄마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 와서 막 꽃꽂이를 해놓는다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인 치유사를 할 때는 라이프 스토리를 먼저 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할 때는 등뼈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이 전체를 치유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분이 전체를 치유하고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손에도 보게 되면 이 손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심장이고 여기가 위장이고 여기가 자궁이고, 그래서 박수 칠 때도 이렇게 때리면은 머리를 자꾸 때리니까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뇌경색, 뇌출혈 이 머리의 질환들이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끝을 때려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때리면 위장이 좋고, 이 손력이라면 자궁, 우리 생식기나 비뇨기 질환에 이런 데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 뒤를 보게 되면 여기서 등뼈가 경추, 흉추, 요추와 똑같아가지고 거기는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손에도. 발에도 마찬가지고 이 귀에도 마찬가지고, 귀는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거꾸로 있는데 여기가 바로 머리 분야예요. 여러분이 귀를 여기를 볼을 만져가지고 여기를 만지는데 어디 아픈 데 있다. 그럼 틀림없이 불면증 내지는 또는 머리에 어떤 두통이라든가 뭐 편두통이라든가 이 머리에 조금 이상이 있을 때 여기가 아파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툭툭 눌러보면 금방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뭐 허리 부분, 밑에 가면 다리 부분인데 이 귀를 앉아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쓰다듬어서 만져주게 되면 내 온몸 전체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갖고 됩니다. 그리고 눈에도 마찬가지죠. 홍채가 있어요. 이 눈에도 보면은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게 되면 눈만 컴퓨터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 이상 있네요? 예, 한약 30만 원어치, 예, 한약 50만 원어치 드셔야 되겠네요. 그럼 꼼짝없이 지금 바로 진단돼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믿어지면서 한약을 사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홍채를 연구를 해가지고 눈을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등뼈를 다스려요.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등뼈를 하는데, 등뼈에는 뼈가 인간이 우리 사람들은 성인들은 26개가 있어요. 아이들은 33개에서 35개가 됩니다. 경추가 7개고 흉추가 12개고 그리고 요추가 5개고 미추 천추가 이제 1개 있어가지고 26개의 뼈가 있는데 이 등뼈가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나옵니다. 이 앞을 이렇게 가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예, 오줌 소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줌 소태가 나서 지금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니까 지금 치 좀 해주세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다가 손을 얹습니까? 그래서 머리다가 손을 딱 얹으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다가 손을 얹습니까? 그 자매를 엎드리라고 그래라. 그래서 자매를 엎드려 보라 그랬어요. 엎드린 다음에 경추부터 이 뼈를 손가락으로 쭉쭉쭉 눌러가니까 흉추 11번, 12번에서 거기서 막 소리를 쳐요. 내신 선수가 항복할 때 치듯이 바닥을 때리면서 막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게 1인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10도 넘는 것 같아요. 10도 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질병은 드러나고 떠나가라. 오줌 소태가 멈출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눌러봤어요. 똑같은 강도로 또 눌러보면서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게 1인데 얼마나 아파요? 예, 한 8, 9, 한 30%가 또 떨어지는 또 기도했습니다.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물어봐서 서너 번 하니까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요. 일어나 보세요. 몸을 굽혀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제자리 걸음을 걸어 보세요. 만세해 보세요. 다 들어가세요. 들어갔습니다. 그 이튿날 또 제가 서기하는데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자매님 잠깐 나와 보세요. 어제 오줌수 들어 고생하셨는데 저한테 기도받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목사님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막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데 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이러고 온 아가씨를 머리다가 서로 얹어서 기도해줬더니 그게 아니고 엎드려가지고 뼈를 눌러가지고 흉추 11번, 12번에서 아프다 그래가지고 계속 서너 번 기도하는 건데 안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나 물어보니까 다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낫는가? 집에 내려와서 책을 쭉 찾아보니까 이 등뼈하고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흉추 11번, 12번이 거기가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정신, 쇠약 그런 분야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신이 불안하고 정신이 약해지고 여기 신장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오존소태가 터지는데 그 신장에다 내가 손을 얹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텔레비 볼 때 TV 볼 때에 리모컨 갖고 누르면은 내가 직접 가서 누르는 건 아니지만은 리모컨 건 누르니까 똑같이 11번, 13번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흉추 11번, 12번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은 마치 리모컨 갖고 조정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장에다가 직접 손을 안 얹었지만은 그러나 그 신장하고 연결되는 가장 직접 통하는 그 분야에다가 손을 얹었더니 그것이 쭉 통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인 치유를 할 때는 라이프 스틸을 쓰게 만들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뼈를 다스리면서 진단을 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치유 사역.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막 300명, 1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럴 때는요, 한 사람만 가서 안수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샤우팅 프레어, 부르짖는 기도, 소리치는 기도를 시켜놓고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안수해준다든가 그 사람을 이끌어내가지고 또 기대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사역인데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다가 멀리 떨어져 있을 적에 이럴 때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화. 이 전화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받고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전화, 그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TBS를 해가지고 텔레폰 바이블 스터디, 전화를 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전화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많이 했고 지금도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한테 전부 전화해주죠. 전화해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내가 뇌출혈로 119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딱 왔어요. 저하고 함께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대장암 말기예요. 직장암 말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모님이 옆에서 간호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밤 12시만 되면은 관장을 시키는데 커피를 쏘는 거예요. 학문에서 커피를 쏴가지고 전부 나쁜 것들을 다 쏟아내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는데 사모님이 뇌출혈로 탁 쏟아버리면은 목사님을 누가 보살펴 줄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 앞에 타려고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이 사물을 살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살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1시간을 제가 울며 불며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려고 일어나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종아 내가 그 오목사 사모 기도해 주거라. 하나님 저 지금 1시간 동안 기도가 나왔잖아요. 전화를 가지고 다시 기도해 줘라. 전화. 이 전화를 가지고 기도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아 목사님
그 사모님 어떻겠습니까? 장 목사님 지금 전화 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CT 촬영을 했는데 왼쪽 뇌가 새카맣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촬영을 하려고 MRI 촬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 잘하셨습니다.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사무회에서 한시간 기도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려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서 보니까 전화 받고 기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무 옆으로 가세요. 사무 옆에 가가지고 전화기를 사무 귀에다가 대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니까 정 목사님 사무 귀에다가 전화기를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둔산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다가 거기서 서가지고 길거리 서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내게 확 임하면서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갖고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눈 떴다 기도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생긴 건 영화배우같이 잘생긴 사람이 왜 이렇게 길거리 서서 울고 있는가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파도 우리 할머니 돌아왔을 때도 그렇게 울질 않았는데 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모하고는. 그런데 내가 그 사모를 위해서 막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로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5분이면 갈 집을 갔다가 1시간 걸려서 가면서 가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가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밥 한 숟갈 먹고서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교회를 또 왔습니다. 교회 와서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지금 사모님 MRI 촬영했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기도할 때 서로 막 울며 기도하는 것을 내가 옆에 들었는데요. 우리 사모가 간증을 하는데 그 시간에 이 왼쪽 가슴 밑에서 불기둥 같은 것이 막 솟아올라더니만 머리끝에 귀 밑으로 해가지고 팍팍 솟아올랐는데 아마 그때 막힌 게 다 뚫린 모양이라고 MRI 촬영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그런다고 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3일에 제가 신방 가고 왔거든요. 신방 갔더니 멀쩡해요. 그냥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화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치유되고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치유사역할 때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민실행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또 대중적으로다가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치유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이렇게 기도치유 사역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현상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살펴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치유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뜨거울 때가 있어요. 몸이 막 불덩같이 막 뜨거워지고요. 그 아픈 다리가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손이 뜨거운 다리미를 올려놨다 내린 것 같이 그렇게 손이 뜨겁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뜨거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몸을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 영동 힐링 기도에서 기도할 때도 강대에서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제가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플 때에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불때리면서 치유받게 되고 이렇게 불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진동할 때가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16절 보니까 안찰이 나오는데 내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이 손이 막 뜁니다. 막 뛰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힘이 실려가지고 내 몸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눈꺼풀이 있는 데가 바르르 떨기도 하고 몸이 떨기도 하고 막 손을 막 떠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을 들고서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미친 여잔가 이러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막 떨릴 때가 있고요. 온몸이 막 떨려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막 떼굴떼굴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바닥에서 막 굴러다닙니다. 떼굴떼굴 막. 몸에 진동을 일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울어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냥 옆에서 고만하다고 그게 울어댑니다. 한 번은 제가 저 서울의 방화동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잠깐 시간 나가지고 저는 밑에 방에 있는데 한 권사님이 쳐들어왔어요.
연세가 많으시면 쳐다봐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가지고 잠깐 엎드리세요 하고 손을 댔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4시간을 울었대요. 4시간을 울었대요. 위에서는 현재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울어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막 와보기도 하는데 이분이 4시간을 울더라. 4시간.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다윗이 그 함께한 사람들하고 울 기력이 없도록 높이 소리내어 울었도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이 크라이 세라피인데 울면은 치유가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되는데 요즘엔 눈물이 말라 있어요. 전부 안구 건조증 걸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은 내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웃어요. 까까까까까서 막 웃습니다. 이 웃는 게 성령이 역사할 때도 웃기도 하지만 또 악한 영이 들어갔을 때도 웃습니다. 아, 무서워요. 웃습니다. 근데 웃음은 치유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스워서 웃고 무슨 텔레비에 무슨 개그 콘서트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웃을 때도 있지만은 그냥 억지라도 웃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를 15초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은 그 15초 동안에 멈추지 말고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하면서 막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 방 안에서 했던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엔돌핀 같은 신경전달 물질들, 세로토닌 같은 것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멜라토닌 잠도 잘 자게 되고 한다는 그런 그 결과가 의학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치료라는 게 있어요. 웃음치료, 울음치료, 웃음치료. 막 울거나 웃거나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쓰러지는 게 있어요. 아, 왜 사람들이 쓰러지지? 그냥 막 썩은 고무나무 같이 픽 쓰러져버리고 확 쓰러져버리고 이래요. 시사하다 보면은 그럴 때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 2단이야, 3단이냐 또 이렇게 이제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쓰러질까요? 회개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영육간에 부담이 왔을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이럴 때는 사람이 쓰러집니다. 이 쓰러지는 그 용어를 어떤 사람은 입신 또 어떤 사람은 뭐 기절했다 얘기도 하고 또 뭐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또 뭐 꼬꾸라졌다 뭐 엎드러졌다 이런 일을 써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이 성경에는 그런 현상들 쓰러짐의 현상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서 8장 17절에 다니엘이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3장 11절에 귀신들이 마가복음 9장 20절에 귀신들 아이가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라 율법에 능하고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담에서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확 비치는데 그때 이 바울이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지면서 엎어지는데 그리고 땅에 엎어지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담에서 들어가라 너에게 이제 할 일을 가실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야 내가 지금 일어나서 저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5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기도를 해줘라. 가서 눈이 멀었으니까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아니 주님 그 사람은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안안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건강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엎어져 버렸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입신 가운데서 유체 이태를 통해서 혹은 환상 가운데 이제 천국 갔다 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쓰러져서 입신 가운데 홀리 다운된 상태에서 일었던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엎어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시를 받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인천 쪽에서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외부에서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받을 사람은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강대상에 이제 올라간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그 사역자가 여자가 됐던 남자 됐건 몇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모여다가 기도를 하는데 손만 얹으면 다 피피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사람은 왜 쓰실까?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래서 나도 이제 올라가 봤어요.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어떤 여자 사역자가 와가지고 내 모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나는 뭐 아무래도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고 쓰러지도 않고 무슨 느낌도 없고 진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살짝 떠보니까 사람은 다 쓰러져 있어요. 근데 나만 버티는 게 좀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스스로 사람 없는 데로 가서 들어놓아 버렸어요. 그냥.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뭐 성령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로 해서 내가 쓰러진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들어놓아 준 거예요. 그냥 들어놓아 가지고 거기에서 쭉 있다가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임파테이션이 뭐냐면 전이현상인데 우리 현재 대전 신림교회를 예배 드릴 때에 여기 와 있으면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한쪽에서 졸고 있으면 목사님 알겠나? 내가 뭐 손 갖고 이렇게 뭐 장난하면 목사님 뭐 알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으면요. 내가 저 윤영권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도 여기 최가위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 들어가. 지금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가, 소를 하는가, 지금 김영수한테 소를 들었다 놨다 하는가, 다 들어와요, 내 눈에. 예? 이 분위기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미 벌써 영적 분위기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타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제가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다르면 다 쓰러졌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진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놨어요, 혼자서. 그런데 그때 이후로 나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대만을 갑니다. 대만을 가면 타이페이 지역하고 이제 카오슝 지역하고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500명씩 막 700명씩만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럼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몸이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팔짓 못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안수할 사이도 없으니까 손을 들고서 선생님 불, 그래서 비, 선생님 불 이런다고요. 그러면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뭘 하는데 쓰러지죠. 선생님 불, 그래서 비. 근데 뭐 쓰러져요. 이상하네.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이상하네. 장년 목사는 왜 저렇게 손만 들고 저래도 그렇고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다 쓰러질까? 그래서 자기들 한번 해보려고 이제 붙잡고 사람 막 근데 그 사람은 3분, 5분을 붙잡고 해도 이 사람은 쓰러지도 않고 막 눈만 멜뜨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지나가면서 선생님 불 그러면 또 다 쏟아버려요. 이상하네. 그런데 이 사역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요. 벌써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얹어도 알아, 이렇게. 참외가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수박이 익었나, 안 익었나, 이 농부들이 알듯이 이 손을 딱 얹으면 알아. 이분이 현재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어떤가, 생짱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 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이 불! 그래도 그냥 벌써 충만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각종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쓰러짐의 역사 가운데 유익함이 뭐냐 하면은 이게 영적 황홀감, 에스트시라고 하는 영적 황홀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왔을 때에 어떤 회개를 할 때에 이런 것의 효과가 2배, 3배, 10배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쓰러짐의 유익함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영적 교만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손을 얹으면 다 쓰러지지.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막 쓰러뜨리고 막 발을 걸어서 쓰러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악한 역사 가운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죠. 제가 한번 천안에 있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스피커 밑에서 어떤 남자가 서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막 성령의 충만이 임해가지고 지금 막 성령 더 충만히 받으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한 3m, 5m 정도 떨어졌는데 내가 손을 들고 성령에 불을 그러니까 입을 떨어지는데 이 사지가 각자 돌아요. 손과 발이 각자 돌면서 떨어져가지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악한 영이 드러나고 떠나는데요. 엄청난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치유 사역의 무기들, 그리고 기도 치유 사역의 절차들, 그리고 기도 치유 사역 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임하소서, 더 역사하소서 하면서 있는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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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예수의 벌을 바르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개인적인 문제들 다 떠나가고 해결받게 될지어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시옵소서. 세계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 마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의 저주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라. 신부의 나쁜 습관들, 가난과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포,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조, 두려움, 열등, 의식, 죄책감, 수치가, 미움, 시기, 질투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 장애증, 우울증, 조증,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등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